감사합니다.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요, 불교에서는 베풀고 살라 하는데 꼭 무주상 보시를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제 무주상 보시와 유주상 보시라고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상 보시는 표를 안 내고 하는 게 무주상 보시고, 유주상 보시는 이제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시작하기 전에 유주상 보시라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복이 되니까. 근데 물론 복을 따지면 무주상 보시가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건 유주상 보시건 보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복을 짓고 쓰고 또 복을 새로 짓고 쓰고 복이 바닥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시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 자체를 베품의 종교라고까지 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근데 보시 그러면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 그래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재보시는 재물에 대한 보시예요. 그다음 법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을 법보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불교방송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것도 법보시죠. 또 다른 사람을 불교로 안내하는 것도 법보시가 되겠죠. 다른 사람의 경전을 갖다 주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법보시가 되죠. 그 다음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점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준다든지 방법론을 얘기해 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이제 그런 게 무예시가 있어요. 근데 이 보시에서 가만히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내보시, 안내자 쓰고 박에 짜서 내보시와 예보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시는 뭐냐? 내 몸으로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신명, 목숨을 바쳐가지고 보시하는 거예요. 그럼 사신명 보식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신명 보시가 돼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억이 아직 있으실 거예요. 1월 10일인가 그래요. 1월 10일, 지난 1월 11일 날 그 공군 조종사, 제트기 조종사였던 심정민 소령이 그 이제 KF-5E 전투기를 이제 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고가 발생인데 기체 결함으로 추락하는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이 심소령이 이 대개 이제 조종사들이 사고 난다든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이게 턱 튀어나가지고 이제 그때 앉은 자리에서 의자 튕겨 나가면서 공중으로 빠져나가면서 낙하산이 펴져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소령이 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추락할 위기에 있는데, 근데 몇 초 상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 이제 블랙박스를 이제 조사해봐서 이제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민가에 추락하면 수많은 사람이 화재를 당하고 죽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순간적인 판단이라는 게 그 몇 초 동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생각에서 자기 몸만 희생하고 그냥 그 고비를 넘겨서 다른 산에 가서 처박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도 불이 나고 그 자리에서 심소령도 전사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신명 보시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은, 그러지 않고 자기만 빠져나왔으면은 튕겨져 나가지고 낙하산 피고 살았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얼만큼 죽었을지 모르죠. 화재도 발생할 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건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보시하는 거예요. 근데 몸을 생명을 바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또 눈이 없는 사람 눈을 뭐 이렇게 이식수를 해준다든지, 또는 그 질환 있는 사람, 간 질환 있는 사람한테 또 뭐 장기를 기증해 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몸으로 보시하는 자기 몸을 생명까지 내가면서 보시하는 그거에 비하면은 당신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100억을 가지고 있다. 근데 1000만 원 다른 사람 도와줘라.
이거는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재벌시, 우리가 이제 재벌시가 가장 뭐 크고 보시면 전부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보시도 있다는 거예요. 또 몸으로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봉사활동 해주는, 홍천에 우리 신도인데 봉사활동 해주는, 적십자가 사회에서 봉사활동 해주시는 분들 보면은, 그걸 즐겁게 생각하고, 하루 종일 가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 몸으로 하는 보시, 이건 값으로 따질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거에 비하면은, 돈이 있는데 뭐 10만 원 줬다, 10,000원 보태줬다. 이거는 사실은 거기에 비교할 바가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자고. 내 몸뚱이를 보시했다. 아까 이제 40명 보시한 거예요. 그럼 내 몸뚱이는 어디서 난 거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이 주신 몸 아니에요. 그리고 공기가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누가 음식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학교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학교 공부도 했고, 모든 것이 예부로부터 참 받았던 거예요. 내 몸이 그냥 오늘날 뚝 떨어져가 생긴 게 아니고. 그럼 내가 돈이 좀 있다고 가정해. 그럼 장사해서 돈을 벌었으면은 그게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내 밑에서 일해주는 직원이 있었고, 또 농산물을 장사를 했으면 농산물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 운반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움직여 줬기 때문에 내가 몸뚱이가 있고, 내가 돈을 벌었고, 근데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다, 그 돈이 그냥 어디서 생긴 거냐? 그냥 생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딜 갈라 그러면은 기차가 있고, 전철이 있고, 버스가 있고, 택시가 있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주고 갔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면 좋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돈 많은 거 꺼내놓고 밟고 서 있어 봐야 가나. 여기 지금 홍천에서 서울 왔다 가는 이제 시외버스 보면은 어떤 때 3-4명 타고 갈 때도 있어요. 먼저 서울 한 버스 타고 가는데 5명 타고 가요. 큰 버스가. 그럼 돈이 있다고 해서 움직일 수가, 마음대로 돈 주고 가네.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쌀이 없다. 그럼 쌀을 사야 된다. 그럼 그럼 20kg 하나 산다 그럼 7만이다 그러면은 7만 원 놓고 앉아 쳐다보고 앉았으라고 쌀이 나오나? 적자가 있더라도 농사를 1년에 짓고 또 신나락을 보존해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애쓴 덕분에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면서 돈을 벌고 가지고 있으면 가끔가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을 꺼내 봐라. 거기에 임자가 써 있다. 한국은행권이란 표시가 돼 있잖아요. 내 돈이 아니라는 거요. 그건 가지고 있다 해서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화폐 계획될 수 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는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으니까 빛을 이렇게 비춰주니까 그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살 수 있잖아. 그럼 태양이 고맙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길을 누가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 걷고 있는 거예요. 걷고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그 자체가 누군가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걸어가다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신고를 해줘요. 왜? 그럼 경찰이 있고 소방관이 있고 검찰이 있고 의사가 있고 앰뷸런스가 있고 119가 있어 데려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모두가 없다면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자체 모두가 전부 모든 사람들의 애쓴 노력의 결과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렇잖아요. 불자가 되려면은 육바라밀을 수행하라. 너희가 그럼 불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복 받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야. 불자가 된 거 아니냐. 복 받고 잘 사는 오로지 한 길이다. 길이 하나밖에 없다.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길이다. 그 육바라밀을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보시의 사상이에요. 베풀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베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럼 여기 지금 광운사에도 마찬가지. 저 밑에까지 1300m 휘어서까지 가끔가다 주변에는 풀도 깎고 눈이 오면 눈도 치고 길이 잘못되면 이제 신고돼서 이제 군청이라든 면사무소에서 고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살아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한 집이 독가스를 막 품어내고 잘못하게 하고 불을 내고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독가스 안 품어내고 살 수 있게 하고 이상한 소리 내서 시끄럽지 않게 해주고 불을 내지 않으니까 자기 또 산에 불을 내게 한다든지 잘못하면은 다 타자는 산이 타잖아요. 다. 그러면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맙게 잘 살아주는 그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있어주는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어? 의지해주는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추석 때고 뭐 설날이고 과일을 사 종교 관계없이 뭐 되게 불자 밑에 사시는 분들은 과일을 한 박스 돌려드리고 가끔가다 모이시라 그래가지고 고향도 같이 하자 그러고 그런 이유가 고마운 거예요. 그럼 고마운 뜻을 아시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질문한 게 불교는 베풀고 살라고 하는데 그냥 베풀지 않으려면 불자가 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나 불교를 믿었더니 복 받고 잘 살지 못한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불자가 됐으면은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되는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 그런 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막국수 뭐 고기를 못 먹으니까 막국수를 가까이 그랬더니 막국수 할머니 할머니가 제가 하면 좋아가지고 막국수 이것도 넣고 해서 비벼 주세요 할머님이. 그리고 직접 한 두부도 싸서 갖다 잡숴서 주어요. 그러면서 가끔가다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거지. 뭐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써 붙여놨는데 막국수를 맛있게 먹으려면은 여기 뭐 양념도 넣고 뭐 홍천이참 고춧가루 조금 넣고 기름도 넣고 설탕도 조금 넣고 이렇게 뭐 2분 동안 비벼야 되고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서 맛이 없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우리 장사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도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 앉았는데 맛없다 그러면은 우리 그거 악담하는 거 아니냐. 그럼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마찬가지. 불자가 됐으면은 불교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불자라고는 얘기를 하라. 이 얘기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다. 그걸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불자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저 불자라 그러면서 이상하게 잘못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불교 믿겠냐고. 부처님 욕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마찬가지예요. 보시라는 게 이게 마땅히 그러니까 대장엄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건 보시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필수사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스님 입장에서 기도만 그냥 하는 게 기도만 한다고 된다고 그런 거는 저는 꿈속에 생각 안 해요. 신도들이 복 받고 잘 살게 하면 저는 복 주는 행위를 하려고 복 주는 행위를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사실은. 그러고 예를 들어서 법을 잘 지키고 신도님들이 하다못해 어려운 지경에 다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거 다 사회적으로 인연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도 법문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10년 교도소 법문을 하면은 신도들이 죄를 안 짓게 된다.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11년 했어요, 제가. 저 영등포에 지금 남부교도소에요. 가서 먹을 거 사다 주고 법문하고 심지어 그 안에 법당을 차려놓고 교양대를 만들었어요. 이게 10년 동안 했습니다. 법명 주고 쫓아가서 어린이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같이 그것도 일대 법보시 보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줘야 이 기도가 성취되는 거지. 말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얘기지만은 면사업에서 불이토끼 성금을 계속 내줘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특별 사료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제가 사고 있는 이제 화천 면사무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아이디어도 주고 도움도 주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제 무주상보시, 그럼 이제 무주상보시를 왜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이거 여기저기 사례를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원고를 제가 직접 써가면서 춘천방송 7년 동안 라디오 방송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무슨 얘기야? 동국대학교에서 교수 3분이 우리 돈을 좀 조금 내가지고 장학기금을 조금 내자. 그래서 의논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교수님도 사람이라, 장학생들 누구의 돈을 가는 거를 아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도 살림하고 가족을 살아야 되는데 뭐 책 써가지고 인쇄 받고 강의하고 이제 학생들 가르치니까 봉급 받아가지고 살림하고 좋은 일하고 장학금 내다 보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장학금 받은 놈이 어려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놈이 커피 사다 먹고 앉았고 좋은 신발 신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가만히 의논을 하다 보니까 좋은 신발 20만 원, 30만 원짜리 신발을 신었는데 저게 누구한테 선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니 장학금을 지원받아서 커피 한 잔 못 사 먹느냐, 그지? 누가 사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사건건 참견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보시하는 데 대한 그 좋은 뜻이 훼손이 되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누가 받는지도 모르고 자연적으로 생각나는 게 무주상보시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세 교수님이 그냥 돈을 내줬다는 거예요. 누구 가는 것, 누가 장학금 받는 거 우리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냈다는 것도 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학교 당국에서는 아니 교수님들 누가 장학금을 내줬다 이걸 얘기해야 선전도 되고 다른 교수님들하고 다른 사람들도 장학금을 만들어낼 테니까 얘기해. 싫다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장학금 준 돈 가지고 공부하는 아무 개가 아니 그게 우리 난 장학금까지 주는데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안 올라가고 그러면 걔가 아니 학비를 더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일을 어디 다닌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면은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괜히 줬다는 생각도 나고 좋은 신발 신고 그렇고 좋은 옷 입어 들었고 하다못해 뭐 먹으러 다닌다는 소리 들어놓고 전부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 그러니까 누가 주는지 모르게 또 누가 받는지 모르게 그렇게 내주는 무주상보시가 좋더라. 그래야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그렇게 장학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장학금을 내줘야 되는 이유가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장학금을 내주는 이유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어려울 때 했으니까 자기들도 이 다음에 사업가가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졸업하고 직장이 되든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들도 똑같이 돈을 보태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절실히 느낀 거 가지고 무주상보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그냥 유상보시도 하세요. 그것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돈 냈다 그래가지고 알리고도 하세요. 그것도 좋죠.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그럼 무주상보시를 한번 해봐라. 그럼 가끔가다 이제 그런 말 해요. 이제 망고에 이제 특집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어떤데 엊그제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성지순례 간다든지 사찰에 갔을 때 이렇게 봐서 물론 신도 많고 유명 사찰도 관광 사찰도 가지만 어려운 사찰 뒤에는 사찰 찾아가요. 찾아가지고 주머니에 톡 털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이나 신도한테 보실 사람 내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100만 원 될 때가 있었어요. 그걸 아무 이름 흔적도 없이 그냥 복절하면서 탁 넣고 나와요.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신도님한테 얘기해요. 우리 이게 무주상보시다. 누군가 밝히지 말고 그냥 복절하면 넣고 나오면은 그게 자신감이 생기지 않느냐. 우리도 널 도와줬다는 생각.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지?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나서 그걸 자꾸 선전하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주상보시가 그만큼 중요하다. 전에 30년 동안을 보육원을 저 장군 저쪽에는 보육원을 도와줬어요. 도와주고는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얘기지만은 보육원을 30년 동안 매달 가고 와서 도와줬지만은 보육원 원생들하고 사진 한번 찍은 적이 없어요.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느냐? 사회단체 같은 데서. 조금 도와주면은 애들 전부 끌어내가지고 프랭카드 이만하게 해가지고 거기 세워놓고 사진 찍어요. 선전하려고. 저는 그런 거 해보질 않았어요. 그 신도를 보고 우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냥 도와줍시다. 그래도 얘들은 압니다. 고마운 거 압니다. 가끔가다 생각나면 먹을 거 잔뜩 사서 차에 싣고 와서 논아주고 먹여주고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티내고 하지 않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보시하는 사람이 마음이 흡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주상보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애들한테 그럼 보육원에 가서 이제 어렵게 사는 부모가 있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생활하는 애들이 좀 조금 뭘 도와줬는지 도와줬다고 해서 애들 보고 뭐 놀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그런데 나오라 그래가지고 쭉 앉혀놓고 사진 찍자, 달씨 찍자 필요한 것도 들으라 그러고 그러면 그거 아니 자존심 상하잖아요. 애들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티내지 않고 하는 보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보시 한번 해주면은 얼마나 그게 해준 사람이 흡족하고 그 자신감으로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질문해 오신 분이, 예? 무주상 보시를 꼭 해야 되느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안 할 수 좋습니다. 그럼 티내고 하는 보시라도 그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로 돕고 사는. 그럼 도움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그러니까 도움을 준 분은, 보시해 준 분은 그만큼 복을 짓고 사는 거예요. 지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맨 첫째 하는 게, 불교는 실천의 종교다. 팔면 되는 게 모두가 뭐이? 실천을 위한 거예요. 이론은, 그러니까 어떤 데면 저도 그래요. 불교 교양대학도 올해 88년부터 교양대학도 했고, 뭐 교리본부도 많이 했는데, 교리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해서 어떻게 할 거냐? 실천을 위한 거예요. 그 실천, 어떤 실천을 할 거냐? 보시라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 있는 얘기들을, 저는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얘기 속에 불교의 교리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팔만대행 모두는 실천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이 됐는지 하여튼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고 복받고 잘 지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 개송을 이루고 끝을 내기를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미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감사합니다.